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보배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한없이 행복합니다. 지혜롭게 인생 살아갑니다.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갑니다. 오늘 또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2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좋은 교사의 가르침이 필요하죠.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려면 좋은 인격을 갖춘 부모님과 주의 종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항상 나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가르침은 완벽하십니다. 이분의 가르침은 내 인생의 최고로 복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 인생 바르게 살고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잘 가르침 받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가르침에 얼마나 잘 받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뭘 가졌느냐, 어떤 재주가 있느냐, 어떤 가문이냐,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개미 발목재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얼마만큼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내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내 하는 일이 결정되어집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명이라고 합니다. 일루미네이션. 우리 교회도 이 무대 장치가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조명 장치가 잘 되어 있죠. 적당한 빛을 밝히면서 무대의 연출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조명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펼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조명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어서 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일부 설교하면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구나,
성령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2부 예배도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해야 할 일,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보인데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의 마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받게 하라고.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즉시 냇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해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지금 또 에디오피아는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이 주도했죠. 성령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아주 신실한 경건한 종 2명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줄 때 고넬료의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내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주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끊임없이 성령님은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모든 사역이 성령님이 주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또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가면 주의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날 때부터 꼽혀있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17세가 되기까지 집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자기 자신이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 몸에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지 부모는 학교에 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세가 되는 해 그 집을 찾아온 수녀의 설득에 의해서 이 소녀가 태어난 지 17년 만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분이 그날 성령님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시간을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나가십시오. 마당이든지 산이든지 어디든지 지금 성령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십시오. 꼽주 소녀도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산자락 나무 아래에 좋은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 소녀는 자니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찾다가 한적한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앉고 보니 쓰레기통 곁이었습니다. 아, 나는 어딜 가나 쓰레기구나. 소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소년을 오더니 쓰레기통을 손으로 뒤지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꼽주 소년은 용기를 내서 난생 처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저 쓰레기통을 왜 뒤지어요? 팔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편찮으시는데 약을 사드리려고요. 그 순간 이 꼽주 소년은 성령님에 의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도 쓸모가 있구나. 저 쓰레기를 팔아서 노인의 약값을 할 수 있다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곱주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위하여 약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순간 소년은 마음으로 큰 결단을 내린 뒤 교회에서 경영하는 양로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쓸모없는 사람 아니야. 너 쓸데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주시는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찾아서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명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말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적재적소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 성령님께서요, 핍박을 받을 때 임금이나 높은 사람이 끌려갔을 때 너가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일까? 진짜 그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성경을 더 자세히 읽고 연구하고 또 내가 더 깊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와서 느껴보니까 이 말이 진짜구나. 성령님은 오늘 내게 할 말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목회를 정말 40년 넘게 했는데, 설교사역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것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여러 또 셀, 지금 또 여러 모임을 내가 주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 군데 신방 가지 않습니까?
뭐 돌예배, 또 기업예배, 이사예배 등등, 그때마다 정말 할 말을 주십니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에 기도합니다. 할 말을 주세요. 지나고 보면 성령님께서 제게 지혜를 줘서 할 말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하고도 신기하다, 이 성령님이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네,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게 하네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두 증언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첫 번째 증언자는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언자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사는 예수의 제자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잘 증언할 수 있을까?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또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았어요. 못해요. 어느 누가 내보고 예수님 저주하라 해보세요. 저주하겠어요? 목숨이 달아나도 그건 못해요. 나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절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이 되죠.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세이비어, 마스터. 저절로 예수님은 나의 주여라는 고백이 돼요. 이거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라고 해보세요. 너 미쳤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를 할 때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요. 두나미스, 강력한 1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강력한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는 뭐 해요? 증인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된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 권능 주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정신이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잘 닮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잘 길들여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서 예수 증인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어제는 토요일 났는데 설교는 준비해놨는데 답답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기도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나고 보니까 사탄의 방해가 심했구나.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사탄이 싫어하는구나. 내 마음에 말할 수 없게 엉두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면서 예수를 증언해야 돼요.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그렇게 앞에 뭐로 붙였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 진리의 영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지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첫째로 성령 자체가 진리의 영이십니다. 둘째로 모든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셋째로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에게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되고 옳다 해도 진리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서 정당하게 살고 진리로 살며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외면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영방송도 굉장히 왜곡되어서 믿고 들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역사도 왜곡되어서 정말 바른 역사를 가르침 받기가 어렵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필인에서 그냥 바른 역사관 속에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대학 들어가면 많은 교수님들이 왜곡되게 가르쳐서, 그래도 대부분 우리 학생들은 분별해요.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안 따라가요. 대학 분위기였어요. 오늘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되게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 세계도 왜곡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바른 것을 아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진리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정당하게, 바른 역사관, 바른 정치관,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내 인간 스스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진리의 영이 오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나를 분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 틀렸어. 진리의 영이 오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보면 분별이 됩니다. 진짜를 경험하고 나면 가짜가 저절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화폐를, 진짜 화폐, 가짜 화폐를 구별하려면 진짜 화폐를 자꾸만 보고 만지고 관찰하고 경험시켜주면 가짜 화폐는 저절로, 위도 지폐는 저절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진리도 같아요. 여러분, 진리 아는 걸 가르칠 필요 없어요. 진짜를 가르치면 가짜는 저절로 구별되는 거예요. 저절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나에게 그것을 위하여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다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내 욕심에 치우치다 보면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서울랜드나 에버랜드에 가면 동물을 구경하고 미끄럼틀과 목마를 타고 팝콘과 아이스크림을 정신없이 먹으면서 즐겁게 놀다 보면 자기도 보는 사이에 부모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한참 후에 자기가 깨닫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네. 그렇게 되시면 지금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단 것이 아니고 써져요. 동물들이 꼴도 보기 싫어. 이제는 내가 찾아야 할 분은 부모님이야. 이 아이가 부모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데려다 줄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의 욕망에 젖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내 개인적으로 참 여행을 좋아합니다.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항상 여행 가기 전에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책들을 먼저 보고 또 가지고 가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진짜 필요한 분이 있어요. 특별히 패키지 여행 갈 때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돼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정말 여행 100배예요. 100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영적 가이드 되지만 특별히 성지에는 내가 가이드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역사부터 시작해서 문화, 현재까지. 근데 놀랍게도 진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내 인생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십니까? 첫째는 진리의 영은 큰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때 증거되어지면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이 최고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은혜 받은 만큼 삽니다. 큰 은혜 받으면 큰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영은 자유롭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유합니다. 케치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란 6가지 감옥에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예쁨만을 보는 자아 도취의 감옥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을 보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셋째는 오늘과 내일을 암담하게 보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넷째는 여건만 황금시대로 보는 과거 지향적인 감옥입니다. 다섯째는 다른 사람 것만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여섯째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와 증오의 감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런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면 모든 감옥에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인생의 감옥에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공동체에 살아도 자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말씀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특별히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만약에 북한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잘 살자 말하는 것, 공산주의,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위에만 잘 살고 밑에 사람은 다 가란뱅이로 살아가고 다 통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자유시장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통제사회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적절한 그거는 있어야 되겠지만, 국가가 필요하지만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죠. 공산주의는 통제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인생 부담스럽게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하는 거예요. 악에 자유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내 육의 욕망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예수 안에 누리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영은 깨끗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뜻게 서로 사랑하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되었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인 보혜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은 하늘의 소망을 줍니다. 골로새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만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도 잘 살기를 꿈을 꿔야 하지만 우리가 장차 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보물을 가득 쌓아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가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놓아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축복을 줍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의 역사를 많이 보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은 왜 잘 살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은 왜 못 사는가?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라와 민족은 잘 살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나라와 민족은 못 살게 되었어요. 이슬람, 공산권 다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헌법을 정말 하나님이 잘 우리나라에 복을 주어서 만들었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일이었어요. 이걸 끝까지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잘 선거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사실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진리에 적합한가? 누가 성경의 정신대로 정치할 것인가? 지켜봐야 돼요. 정치 설교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야 되는가? 이거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네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책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 여기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책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이라는 이 말은 엘렌코란 말인데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드러내다라는 말합니다. 드러내다. 악을 행하는 자를 빛으로 와서 그 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햇볕이 오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죄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죄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확신시키는 거예요.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하고 확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확신시켜준다는 거예요. 셋째는 꾸짖고 책망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엄히 꾸짖어줍니다. 책망합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 놀랍게도 내가 잘못할 때 책망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재밌게 표현하길 갈아주시는 은혜. 성령님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잘못을 행할 때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잘못되는 걸 확신시켜줘서 꾸짖어서 다시는 그거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이 성령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틀렸다는 것을, 너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서 거기서 돌아서도록 만들어집니다. 안 돌아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그 강력한 이 못하게 하는 그 충동이 얼마나 큰지. 사회훈련할 때 로마서 8장 공부합니다. 로마서 8장 죄의 소욕, 성령의 소욕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묻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셉니까? 육의 소욕이 세냐고. 성령의 충동이 세냐 아니면 육의 충동이 세냐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충동이 훨씬 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있다면, 내가 순종하도록 하려는 마음만 가진다면 성령님은 나를 겪고 걸어가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을 바라고 성령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세 가지를 책망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9절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너 예수 믿지 않은 그거 죄야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못 믿을 때 너 그거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고 책망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어서 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주어서 또는 징계를 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징계가 오는구나, 채찍이 오는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쪽으로 올라가면 다 죄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누가 묻기를 오늘의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제당인 글래드스톤에게 대영 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글래드스톤은 대영 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대정치가들도 국가사회의 문제의 근원은 불신앙적인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내가 깨우치고 내가 바르게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충동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자꾸 막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지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어리석은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죄를 책망해 주십니다. 예수 잘 안 믿게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듣고 여러분 바르게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말하면 다양한 의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의 의를 세웁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양심적인 의를 세웁니다. 자기 신념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양심대로 사는 의는 어느 정도 유익한 의입니다. 그러나 이 의는 절대적인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로 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의롭게 사셨습니다. 의인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살았지만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정말 갔습니다. 100%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그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의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양자에다가 자아, 내 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내가 있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안에 내가 쏙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인간의 의로는 100%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설 때 내 공로 아닌 예수의 공로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의를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책망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구속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의 의는 마치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다 휴지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책망합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를 말하죠.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하는데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 것에 잡은 자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받았다는 걸 책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너무나 심판합니다. 세상에 잘나는 사람들,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 자기가 잘나고 권력을 휘두르지만 결국에는 다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조리를 보지요, 때로는 의롭지 못한 걸 보지요, 불의한 자가 판을 치는 걸 보지요, 불의한 자가 세상 권력을 잡는 걸 보지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권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악한 마귀는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유대인의 신앙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의 세계입니다.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 중간에 마귀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말하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 둘째 하늘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 것에 잡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중보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의 공중거대 잡은 자들,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했습니다. 언제 심판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 마귀의, 이건 머리가 아니에요,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아멘.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공중거대 잡은 임금을 박살냈다는 거예요. 권세자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지금 얼기설기 그냥 엮어놓은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마귀 다 불못에 집어넣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사탄 마귀가 까불어 됐지만 그들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성령이면 그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세상 임금에 우리는 속하지 않아하고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편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장차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을 지혜롭게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책망받고 죄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인간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것은 세상의 임금들에 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날 또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해서 온갖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은 책망해서 내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